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법 큰 호두나무가 있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드디어 호두알을 주렁주렁 맺게 되자 호두나무는 너무 기뻤습니다. 마침내 열매가 다 익자 아이들과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멩이를 잡아 집어 호두나무를 향해 마구 던졌습니다. 그때마다 호두가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은 긴 장대를 가지고 와서 나무가 상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내려쳤습니다. 여러 날 시달린 호두나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가지도 여기저기 부러져 나갔습니다. 돌에 맞은 자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호두나무는 자기의 찢긴 상처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아하하, 나는 열매를 주려고 오랜 세월을 애쓰며 기다렸는데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구나. 이러한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께도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주시려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올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내들인에서 파송한 무리들에게 잡히시자 주님을 버려두고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까지 따라가기는 했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신앙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넘어짐과 실패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 더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넘어짐과 실패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진 것이 없고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기 때문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곧게 하라.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너를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큰 소리 쳤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어정 저만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참으로 듣기만 해도 충성스럽고 시원시원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자른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정이었습니다. 아울러 베드로가 실패한 또 하나의 원인은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잠을 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은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자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한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내 결심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넘어짐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주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머리에 과시관을 쓰셨고 주먹질 당하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 깊이 박힌 녹슨 대목과 그분의 옆구리를 찌른 그 창은 물론 하나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의 증거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하고 처절한 것인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의 증표가 되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배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칼 앞에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지만 수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과 믿음을 주십니다. 따라서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와도 믿음만은 절대로 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이란 어떤 악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3번에 걸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짐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과 넘어짐의 갈림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본문 5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치던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느 주경학자는 이 멀찍이란 용기와 공포의 중간이었다는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지점인 동시에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멀찍이입니다. 위기가 오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음의 자리까지도 가겠노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리가 멀찍이입니다. 하지만 정작 죽음의 자리에 서면 얼마든지 도망쳐 버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멀찍이입니다. 세상에는 멀어져야 할 것들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멀어지셔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죄와 불신앙과 유혹이나 염려나 다툼으로부터는 멀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여야 합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위기는 점점 더 커져나가고 맙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을지라도 몸이 떠나 있으면 사랑도 식고 결심도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어렸을 때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유행가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가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그때 이 가사가 그렇게 귀에 못 박히게 들어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남산 골짜기로 올라와서 저기서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에 올라갔었어요.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저 창경원에 가서 창경궁에 가서 거기서 호랭이를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 본 게 처음이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 이제 정말 제가 궁벽진 곳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서울을 다녀가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못 살겠는 거예요.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런데 저 바다가 없었다면 서울에 갈 수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그게 그냥 박혀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무엇이 가로막았을까요? 이사야 5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리라. 그의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차단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자기 백성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차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놓는 죄는 없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의 면전에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도 처음부터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보이지 않게 되고 혹여 모퉁이라도 돌아서다 보면 결국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나는 절대로 도망치거나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제자들은 3년간 주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수많은 기적과 권능의 역사를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지만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자 방문을 걸어잠근 채 숨어서 떨던 제자들이 방문을 걷어차고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너희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다고 하지 말라.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못 받고 로마 병정들이 옆구리를 찔렀다고 말하지 말라.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노라. 우리가 증인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요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결코 구경꾼이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본문 5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라. 베드로가 뜰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채찍에 맞고 모욕당하고 죽을지언정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뜰에 앉았다는 것은 결국 겉돌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사못을 고정시키다 보면 간혹 헛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헛도는 순간 나사못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과 교회의 주변만 겉돌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너희가 구경꾼이 되라고 부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해야 할 장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죄와 불순종과 우상의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아울러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과 교만의 자리를 피해야만 합니다. 베드로는 구경꾼의 자리에 앉았다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한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하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너도 그 도당이라고 하자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고 하자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3번에 걸친 이 부인의 장면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른다고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많이 아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하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에게 정말 부족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부족했어요. 당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요. 당신 예수 한패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당신 예수쟁이지요.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요.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러 약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둥지를 튼 한 마리 새를 부러워하며 하나님 전의 문지기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구경꾼 신앙으로는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구경꾼, 복음의 구경꾼이 아니라 동참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넘어짐의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 통곡해야만 합니다.
본문 61절로부터 6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길과 베드로의 눈길이 마주치는 그 순간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눈길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했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통곡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길로 가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 받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그러자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짐과 실패의 위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만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닭이 우는 소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고 닭이 우는 그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뼈아픈 통곡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죄에 빠지거나 실패하거나 넘어질 때 심한 통곡이 우리를 살립니다. 넘어짐과 실패의 순간에는 목을 놓아서 통곡해야만 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목 놓아 울면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이 밀려들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못난 행동 때문에 통곡했고 부인할 것을 미리 꿰뚫어 보시면서도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통곡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 드리는 통곡의 기도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디바리아 바다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가 다시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느냐고 묻지 않으셨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주 조용히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베드로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넘어지고 실패한 그에게 귀한 양무리들을 다시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신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넘어짐의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 통곡함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항해하노라면 언제나 거친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 거친 파도 앞에서 주님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길로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그 거친 파도 앞에서 똑같이 침몰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음으로 아주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뿐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매달린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그대로 매달리랴?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이 뒤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신앙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 더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께 합당한 사람은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는 묻어둘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불신과 죄악의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 통회하며 자복해야 합니다. 죄악의 현장을 떠나지 않으면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고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의심과 불신의 현장, 염려와 걱정의 현장, 죄악과 유혹의 현장을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이제는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가까이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